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내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내 빛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내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열리는 축복 세 번째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하늘문이 지금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 관광을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관광을 갔는데요. 이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5층의 방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힘들지만 도쿄의 야경을 구경할 목적으로 그래, 엘리베이터가 망가져도 걸어가면 되지 않나. 이래서 35층을요 막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35층이 아니라 34층이 딱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열쇠 안 받아 가져왔다. 네, 34층까지 갔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5층을 아무리 힘들게 올라갔어도 방 열쇠가 없다면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내려가서 다시 열쇠를 받아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호텔에서는 다시 내려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뿔싸 천국의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땅에 가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요 잠금 장치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비밀번호 눌러서 띡띡띡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석을 가져다 대면 문을 열리는 잠금 장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요즘은 홍채와 지물을 인식하는 생체 인식 잠금 장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이 캐나다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는 아직도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보다는 직접 열쇠로 문을 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쇠가 없으면 그 열쇠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아직 자물쇠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자물쇠는요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고 비밀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그 종류는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 종류의 자물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 그 구멍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적인 방법으로 하늘문을 열어야지, 돈으로 하늘문을 열어야지, 지식으로 하늘문을 열어야지 하고 막 힘쓴다고 열리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주일학교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육적인 방법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영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천국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누가요? 요한이.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영의 눈을 연 사람은 그런데 그와 함께 영적인 분별력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육이 아니라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그러죠. 맨날 영 뭐 영만 말하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영이세요.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이미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딱 하고 태어났는데 아니 어떻게 무슨 다시 거듭나야 됐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육적인 귀로 들었을 때는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야야야, 그것도 못 깨닫냐?
바보 아니냐 이렇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이맘때쯤이면 뭐를 많이 했죠? 여름 성경학교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거의 못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의 피크는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연합 캠프를 많이 했거든요. 연합 교회 이렇게 모여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계속해서 궁리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캠프 때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조별 모임도 해주고 막 열심히 찬양도 하고 재밌게 해주다가 마지막 날에 굉장히 무서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극기 훈련 같은 거. 극기 훈련 같은 거 시켜서 갑자기 정말 너무나 좋았던 선생님들이 무서운 선생님으로 변화돼서 면류관을 가시로 된 걸로 만들어가지고 CUG를 놨나? 막 엄청나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만들어서 막 지고 가래요. 그 애들이요, 처음에는 막 웃다가 막 재밌게 웃다가 점점 울기 시작해요. 왜? 힘드니까. 극기 훈련 힘드니까 막 하나씩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을 녹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되면 그때가 피크잖아요. 무슨 날? 네, 은혜 받는 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이미 애들의 마음이 이게 울어서 누글거렸을 때 그때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손을 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동생이랑 싸우고 이러면서 뭐 회개를 하게 돼요. 눈물 콧물 뿌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착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얼굴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강하고 고집세고 굉장히 진짜 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오는데 저는요 죽어도 안 울었습니다.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미리야, 넌 왜 안 울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선생님, 아무리 울려봐요. 제가 우나 봐라. 되게 세죠. 진짜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어요. 어떻게 나를 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고요. 강팍한 마음으로 고집세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중학교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수련회 딱 하잖아요. 6학년 끝나고 중학교 올라가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막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다. 또 피크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 밤에.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온갖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어떻게 개토레를 해야 되나 사이다 콜라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를 울리려 했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요 펑펑 울었던 몇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요. 울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많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가 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 나 이제 거듭났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이 시간이요 굉장히 달고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눈은 영적인 눈이겠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에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컨퍼런스 때 막 와 진짜 지금은 그에 비하면 짧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는 막 컨퍼런스가 끝나면 새벽 5시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생명나에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이 영혼들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 진짜 좋았는데 거기서 제게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컨퍼런스였는데 처음 갔을 때, 그런데 수요일까지만 하고 가리라 이러면서 가려고 했던 생각이 왜 그랬냐면, 그때 이 축기 사역이었어요. 축기 사역. 그 축기 사역이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어떻게 귀신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악한 영이 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악한 영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저는요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삶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면서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생각으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분명히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 어머, 나 죄 졌는데, 방금 전에도 생각으로 죄 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머.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마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대. 13장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말죠. 그래서 깨달아서 그렇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타서 죄를 지었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맨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내가 열매가 없네? 왜 그럴까? 예수를 100% 온전히 믿지 않았구나. 저는요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 안에도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기 사역을 받고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렸더니 저를 믿고 있는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이전에 알 수도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열리기 시작하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하여 점점점 달려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축복.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요, 이 다원주의가 굉장히 발달됐는데,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슬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불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다원주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이요, 막 넓은 문입니까? 아무나 막 갈 수가, 막 신나게 막 마음껏 즐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참 좁은 문인데요, 그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는 법이 없어요.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간 다음에 주님 열어주세요, 넓은 문으로 왔다니까요, 아무리 두들려도 주님 뭐라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에 여러분 이 길은 또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 구원의 문이시고요. 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대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순종하는 자, 그렇죠? 그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나와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백성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전에는요,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신학했죠. 그리고 열심히 사역도 했습니다. 선교단체도 있었고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왜? 하늘문이 열려서 내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닫힌 문으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니까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사니까 그냥 그저 기쁠 뿐이에요.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고백이시죠. 네, 생명 다해 일해도 나는 그저 기쁠 뿐이다. 육은 힘들지 모르지만 영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아요.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 여러분, 사실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렇죠? 이 육신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과 내 소욕이 싸워서 주의 법을 이루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않아.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모든 막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텐데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내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죄 안 졌는데, 세상 사람들 짓는 그런 죄 안 졌는데, 나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라는 것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해라, 나눠라, 이런 말을 듣지 않는 거 그조차도 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막 찔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어찌할꼬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아요.
그리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들은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54절, 너희는 천서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굉장히 다른 반응이 오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칩니다, 스데반을. 그런데 돌로 치면서도 하늘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프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으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문은요, 기도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두드려야 돼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축복 안 주냐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일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고 오신 분들 계신데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아마 먼 곳에서 막 수원에서 막 이렇게 먼 곳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막 기도하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배 자리에 오면 하늘문이 열려서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은요, 기도로 두드린 자리 열리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사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기도하는 거, 죄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막 욕심.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신학교에 보면은 간혹 몇 명이 예를 들면 남자분이 저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네, 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왠지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40일 금식, 40일은 아니고 한 며칠을 금식해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너는 사목감이니라. 그러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어떻게 막 울면서 나 사모 돼야 되나 봐 이렇게. 그런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물론 자매가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형제는 내 남편이 돼야 될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도 간혹 한두 명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문을 열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작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해요. 그런데 원망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 바로 원망하는 거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왜 부모를 잘못 만났고요, 하나님 내 환경은 왜 이렇고요, 왜 물질은 나는 없고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요, 달란트가 왜 없고요. 이 원망과 시비죠.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퍼져요. 전이 돼요. 나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옆에서 원망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대명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원망을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물이 없어서 원망,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뭐가 없어서 원망.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막 전염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세대들은요,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죠. 그들은요, 원망함으로 40년이라는 광야 시간 가운데 방황만 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80년 될 수 있고 100년 될 수 있고 120년 될 수 있고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생애를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눈이 닫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셔도 원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축복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니까. 그래서 원망이란 하늘문을 닫히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앤드류 매티스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불평을 몰아내야 되는데요, 옛날에 작전을 아주 잘 세우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장군이 세우는 작전은 화창한 날에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날씨가 참 좋아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날도 날씨가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오늘도 이기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람에 그만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은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명합니다. 열받으니까 하늘을 욕하면서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쏴라. 여러분, 그 하늘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어디로 오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내게 오게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그 화살은 나에게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비가 많이 오죠. 참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비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도 많고 기분도 별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시편 100편 4절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7절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요,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문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물질관계 문제, 사업장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 다 예수님으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을 찾아다니죠. TV를 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그의 뜻에 따라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열어둔 천국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이 닫아놓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해도.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믿었어요. 나 선민이야. 천국 나 들어갈 수 있어. 나 선택된 민족 유대인, 나 몰라? 이런 거죠.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 난 몇 대째?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선민의식 같은 의식에 잡혀서 굉장히 교만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뭐 아버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목사님이었고 뭐 막 이러면서 나 신학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고백하는 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깨닫게 하는 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막 칭찬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매인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묶고 푸는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장 잘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의 의미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필라테풀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책망받으면 사실 좋지 않잖아요. 이 사대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도상에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라델피아의 이 도시는요, 이 동쪽으로 가는 관문 도시였어요. 모든 문화, 문명, 물리가 빌라델피아를 통과해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는요,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난 개방적인 관문 도시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유독 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빌라델피아가 국제적인 관문 도시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런 특성과 함께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이 활짝 열린 교회였다는 것이죠. 왜 열려 있을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 교회만이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계시록 3장 8절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문에는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열린 문은 구원과 승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닫힌 문은요 심판과 패배, 저주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있고 또한 닫힌 문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 백성교회 영혼의 셈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 연약한 자, 상처 많은 자, 그 죄 많고 상처받은 자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것, 해결받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VIP가 되는 곳, 그야말로 열린 문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이 닫힌 교회는요 그냥 육적으로 문이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유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병든 사회와 병든 가정과 병든 영혼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냥 병원 가서 고쳐,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끼리 잘해볼 거야, 이러면서 우리끼리만 좁차.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마치 웅덩이와 같은 고인물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듯이 문이 꽁꽁 잠겨져 있는 교회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이런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왜? 교회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성도님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며 그와 함께 가정도 사업장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린 문에 축복이 함께하는 이곳 백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큰 복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능력을 받게 될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성도는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 여러분, 요즘에요 21세기에 각광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나노, 뭐나 뭐나 네, 사투리 아니고요. 나노 사투리 아니고요. 이 나노미터라는 길이 단위의 줄임말입니다. 그리스어로 아주 작다, 그리스어예요.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죠? 예를 들면 한번 머리카락 하나 떼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떼시네요. 왜? 아프니까. 그런데 이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이라는 거죠. 나노. 머리카락도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이거의 5만 분의 1은 보이지도 않죠. 이 작은 크기입니다. 나노 기술은요 21세기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의약품과 화장품에서부터 방사선이나 먼지를 막는 상품,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제품까지 다양한 분야의 나노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N95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 마스크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과립의 95% 이상을 걸러준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마스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스크가 아니에요. 다 좋은 마스크가 아니라 이 미세먼지라도 막을 수 있는 마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스크를 만드는 기술이 나노 기술이라. 나노 기술. 나노 기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노 기술은 굉장히 작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오늘 빌라델피아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란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능력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하기에도 굉장히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심해야 돼 이래서 막 예배 드리지 못하고 무서워하고 또한 계속 뭐 인터넷으로 드렸는데 오늘도 인터넷으로 드리지 이러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어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스크 다 쓰고 네 거리도 이렇게 두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대구 백성교회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2월 달에 이 대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코로나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진짜 저도 대구에 못 갔고 또 막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오히려 거기는 대구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있진 않지만 거의 다 온 거예요. 90% 이상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 오프라인 예배 딱 시작하는데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대구 참 멋있다 라고 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기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믿음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시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어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랜 시간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작고 연약했지만 큰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청각 자료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어요. 제가 주일에 설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셨죠? 예화가 있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은 참 연약합니다. 한번 찢어볼까요? 이거 아무것도 찍으면 아까울까요? 살짝 네, 찢었다고 봅시다. 아까우니까 쫙 찢었어요. 찢겨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찢으려고 노력을 해볼까요? 안 찢기네. 안 찢겨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한 존재죠. 그러나 이 물건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약하죠. 맨날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정말 큽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요,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작은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는 이미 늙었어요. 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홍해를 열고 닫는 기적 일으키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것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하죠. 천국은 뭐예요? 겨자씨 작은데 안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대요. 야,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막 전 재산 다 바쳐야 돼. 막. 야, 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겠어? 이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긴대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아무도 모르네요. 저만 아세요. 저만. 이 찬양 되게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이 찬양 때문에 성경을 좀 외웠거든요. 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나 보다. 어쨌든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해피네스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가진 이 소녀는 특별히 피아노를 잘 쳤어요. 저는 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굉장히 부러운데, 이 피아노를 잘 친 덕에 16살에 텍사스 대학에 들어가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목을 다쳐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목 다치면 피아노 못 치죠. 소녀는 낙심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이 재능을 앗아가시는가? 주셨으면 땡이지 왜 앗아가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서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에요. 뭘로? 작은 믿음으로. 그리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스는요, 자신의 튼튼한 발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을 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발이 있는 사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엄미영 목사님처럼. 네, 우리 엄미영 목사님 오르간 전공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파이프 오르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오르간을 연주해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수정교회, 그 당시 수정교회에서 10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서 기념 연주회를 하는데, 존스에게 연주회를 맡아달라고 말합니다. 연주회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멋지게 연주회를 마쳤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그리고요, 그녀는요, 예일대학의 오르간 교수로 초빙되었다고 합니다. 손목을 다쳐서 피아노를 칠 수 없던 그녀가, 그쵸? 생각을 바꾸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겨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달란트 나는 100개 1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1개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 100이 있는 사람은 99개만 달란트를 가지고 행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1개밖에 없어도 그 1개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신다고 하죠. 달란트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겨요. 나 1달란트인데. 작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 작다라는 것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도 신분이나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돈 없는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지위가 없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요, 멋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재산이 많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지위가 낮고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빌라델피아는 사회적 부를 축적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도시의 혜택을 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의 우상 숭배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들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의 부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지 않은 것이죠. 교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세상 명예와 재물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보존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야 네가 돌을 택할 거야 예수님 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교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과 같이 똑같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뜻을 정하여 가니까요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나 사대 교회 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안락을 택하여 신앙의 정조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기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밭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 정도 괜찮지 않아? 야, 그래 마셔. 우리 직장 가면 그렇죠. 술 마셔. 네, 괜찮아 뭐 어때? 다 먹는데 뭐. 야, 괜찮아 거짓말해. 왜 다 사기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 왜 이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 융통성 있이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받지 못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시대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한 영혼이라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닙니까? 단지 사람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시잖아요. 제자훈련 하실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꼴통짓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막 좋을 때 막 좋다가 또 아닐 때는 또 목사님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고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이렇게 멋진 종으로 우뚝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교회.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65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 물론 좋은 교회 많죠. 그런데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핑계대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요. 내가요 3대째가 아니라서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못 받아서요. 아니, 제가 건강이 좀 약해서요. 내가 물질이 많지 못해서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라고 자신을 변명하며 합리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비록 재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해도, 또는 은사가 많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고 믿고 나아갈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나갔을 때 사탄이 무섭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야, 이러고 벌벌 떨어요? 아니면 저거 별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 장로, 집 살아가면서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이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 이름을 자랑했다고 말씀드렸죠. 나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종로로 타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는다고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더 무서워요. 율법주의자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더 책망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나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오히려 막 더 핍박해요. 그리고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핍박은 서문학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막 회칠한 무덤을 벗겨내잖아요. 그렇죠? 마음가죽을 빼서 가시의 옷을 벗겨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로 훤한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똑같이 칭찬을 받았지만 결과가 달랐어요. 서문화 교회는 형제 며칠 사탄에게 내어주어 환난을
환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가 환난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9절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당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좁은 문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혹시 핍박받는 분들 계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을 이기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백성교회에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귀의 시험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언제? 40일 금식 이후에.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막 배고팠어요. 제가 옛날에 3일 금식 한 2번 한 적 있어요. 2번. 옛날에 와 이틀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배고프지? 너 능력 있다면서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먹고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죠? 막 영혼들이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니는 밥을 세끼 하루 맨날 먹으면서 30일 내내 맨날 먹으면서 나는 왜 일주일에 한 번 주냐. 영혼들이 아마 아우성거릴 거예요. 근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주님은 악한 영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의 발 앞에 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모나 교회의 몇 사람은 사탄에게 넘기셨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대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내의 말씀이란 인내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그 대가로 장차 더 큰 시험과 시련을 받을 수 있지만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사히 통과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지켜내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4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성도에게 주어졌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인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도 않고 왜 마귀가 안 피하는 걸까? 왜 안 피하지? 대적도 안 하면서. 네, 여러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능력을 상실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이런 능력을 상실하면서 막 힘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막 개독교를 욕해도 아무 말 못해. 몰라 이러면서 힘없이 살아가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어둠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 부정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그냥 잘 살아야 돼 이런 말씀, 잘 살으면 복 받아, 이런 말씀만 전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교회는 영적인 말씀으로 성도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너무 악한 영의 존재를 너무 또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악한 영은 자신의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냐?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어둠의 종로로 타는 유대인의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성도는 셋째,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큰 기둥이 있었대요. 서기 17년 빌라델피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이자 지질학자였던 스트라본에 의하면 당시 지진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대요. 다 무너졌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큰 기둥은 남아있다라는, 얼마나 단단하면, 얼마나 튼튼하면 그만큼 크고 튼튼한 기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또한 기둥으로 번역된 스틸로는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이며 상징적으로는 주로 힘과 지구력, 안전과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야. 기둥, 힘, 능력, 안정성. 즉 기둥이란 어떤 건물, 또 어떤 단체, 저 사람은 저 단체의 기둥이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단체를 떠받치고 있는 중추적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중요성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건축을 할 때에도요,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을 골조공사라고 합니다. 골조공사.
그래서 이 건물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골조공사가 잘 되어야겠죠. 기초공사,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기초나 기둥보다 외형에 더 치중돼요. 왜? 기둥은 잘 안 보이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에 치중돼요.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포장 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포장하는 거 계속 포장해. 그래서 이 요즘에 선물을 받잖아요. 그 선물이 막 포장이 막 이만해. 뭐지? 이러면 뜯어도 안 나와. 계속 뜯어. 나왔는데 보니까 이만한 거.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포장은 굉장히 이쁜데 속은 별로. 그래서 포장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속이 든실하면 좋은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만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속이 튼튼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기초와 기둥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국가 기초와 기둥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시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에도 기둥이 있어요. 기둥 같은 자들. 네. 목사님, 전사님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는 권사님, 장로님 계시는데요. 인천 백송교회 임직 예배가 곧 드려질 예정이라고 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곧 광고가 전달되겠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실 권사님과 장로님이 세워지는 이 귀한 임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둥이 될 분들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기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구 백성교회 리보넬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공사에 주어지는 나무들은요, 그냥 대충 이런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여도 내구성이 약한 나무는 기껏해야 이쑤시개 정도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뭘로 쓰인다고요? 이쑤시개. 기껏해야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나무가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도도 기둥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단단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나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행하셨을까?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은 뜻이 있는데,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운다 혹은 견고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저가 세우리라. 누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주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했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의지로 성전이 기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봐야지, 내가 능력이 좀 있으니까, 내가 좀 똑똑하니까 기둥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기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제가 20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쟁이 정말 셌어요. 제 안에, 아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제가 안수를 받는 거는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약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나는 단지 아직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계속 지금도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멋있는 목사로서 되기 위하여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고 난 못합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세워진 거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큰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 목사님보다 앞서는 사람, 또한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또한 질서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맞지 않다고 해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지키고 기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믿는 교만한 사람은 기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는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다 무너지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안 흔들립니다. 물론 안 흔들리는데. 그런데 무조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기둥과 같은 자인 거죠. 우리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큰 축복을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왜 나만 일하노? 저 권사님은 왜 일하지 않노?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던 고라 자손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기둥이 안 돼도 성전의 문지기만 돼도 좋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성전의 문지기만 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지기만 돼도 이렇게 행복한데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겠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기둥이 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둥같이 끝까지 지키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둥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제목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을 신앙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내 삶의 목적. 성전 밖에서 구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나, 예배 잘 드리나, 기도 잘하나, 오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이렇게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열리는 축복, 이 세 번째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영적 눈이 열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한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죄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욕심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다니면 성도도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겠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누리게 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무슨 능력을 받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주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주여